이사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구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표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시고 자신의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느냐? 그리고 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또 출애굽에 보니까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삼으려고 너희를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또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담당해 주는 것이 이제 그 제사장의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다른 곳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든 그 민족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하나님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오히려 감당하는 것은 먹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애굽에서부터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고 그 이스라엘을 키우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자라게 성장시키고 강한 민족으로 키워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민족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그 어둡게 하는 더럽히는 그 역할을 거역하였도다. 그 아주 그런 불행한 상태로 그런 타락된 상태로 떨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네 왕 합치면 한 60여 년 정도, 60여 년간 됩니다. 굉장히 긴,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사야를 대선지자라. 물론 그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제일 긴 것도 있지만 아주 그 예언한 기간도 60여 년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렇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유다라는 그 왕국, 남왕국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이라는 말은 뭔가 보았다 말입니다.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그 상황 가운데서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보고 전달해 준 것인데, 그래서 봤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또 선견자라, 볼견자, 선견자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뭘 받는가? 오늘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이 왕국은 하나님을 중재하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만 타락하고 부패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권고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참 사랑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권고하고 그 상태를 보여주고 책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인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해 내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사야서의 그 내용입니다. 1장은 이 온 이사야 66장의 서론 전체를 담는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 요약을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늘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이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 이방인에 대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실패해 버렸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그릇으로 이런 사명을 온 민족에게 감당하게 하는데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다, 이스라엘은 구약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될 때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부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내세울 것이 없는, 달이라는 게 보면은 저 달은 빛을 비추지만은 자기 빛이 아닙니다. 저 빛은 누구의 빛을 비추느냐? 태양의 빛을 반사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과 오늘 이 교회는 이 태양이신 주님의 이 영광을 비춰 반사해 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대로 거기에 실패를 했죠. 여기 아까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그 참 우시아 때부터 예언을 했는데 우시아 왕을 통해서 잠시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막강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융성하고 우시아 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간 다스렸는데 그만 나중에 가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런 일을 그만 월권하다가 문둥병이 들려버렸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잠깐 융성해지는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해지고 발전하고 했는데 내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부패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의 멸망을 보면은 항상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도 그 멸망한 원인은 바깥에 군사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으로 타락한 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도 점점 내적으로 병들어가고 타락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걸 거역하고 율법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손은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아주 이 종자, 이 씨잖아요. 아주 뿌리까지 이게 썩었다 이게 말이에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바로 오늘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류의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바로 그 상태. 종자요, 행악의 종자요. 아예 씨가 이게 나면서부터 부패에 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썩었는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게 행악 종자고 썩어서 부패해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철학 무슨 어떤 그런 이런 사상 도덕 이런 것이 뛰어나고 이런 걸 연구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내 모습, 이 죄악된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이건 절대 못 깨달아요. 부패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도덕이라는 뚜껑으로, 윤리라는 이런 철학이라는 이런 뚜껑으로 덮어놔도 그 아주 냄새, 아주 타락된 문제가 이 속에서부터 있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현 세대는 도덕도 없어져 버리고 윤리도 없어져 버리고 이 뚜껑 그대로 다 드러나는 시대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게 참 문제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소도 그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 않느냐, 이런 이 소나 나귀는 참 둔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충성스럽긴 하지만은 미련해. 자니 빨리빨리 못해. 원숭이처럼 그냥 빨리빨리 이게 이 강아지나 이런 아주 둔합니다. 근데 그런 둔한 그 짐승들도 임자는 알지 않느냐. 소는 그 구유를 알고 임자를 알고 나긴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돌아온다. 이 구유는 먹이통인데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순종할 줄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상태. 그러니까 참 오늘 이게 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야, 너희 좀 아느냐?
좀 내가 널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참 희생하고 너희를 키우고 양육하고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구별해서 선택하고 이렇게 너희를 참 사랑하고 너희를 키웠는데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머리가 되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참 높였는데 너희는 왜 사랑을 못 알아주느냐? 내 은혜를 왜 못 깨닫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 자꾸 거역하고 자꾸 물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부르신 민족을 절대 버리질 않으십니다. 지금도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저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해방돼서 육적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한 번 택한, 한 번 부르신 민족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마지막 때 민족적으로 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참 성령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한 민족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내가 그건 한번 잘못돼도 내가 관계할 게 없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지금 주님께서 계속 이 국가적으로 수리아 또 그 북왕국인 이런 에브라임 이런 베가라는 임금 이런 사람 또 이런 것도 아수르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 그들 매로 사용해서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들 치고 때리고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수의 어떤 몇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계속 역사를 했습니다. 온 모든 병들었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 거기서 멸망하고 탄식하고 하면서도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런데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않는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 더욱더 왜 폐역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너희를 다뤘으면 돌아올 만도 한데 그를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 주님이 토로하신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상태가 또 우리 개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참 그렇습니다. 현대인들 병이 제일 많은 병이 뭡니까?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은 거의가 뭐예요? 신경성. 그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 의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노도다. 호세아 6장에 보니까 무슨 지식? 오늘 이 세상에 넓어진 게 이게 좀 수많은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 이런 문명적인 지식 이게 넘치는데 그런 외적인 이런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 속에 와서 인생이 참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해답을 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풍성하면은 뭔가 행복이 올 것이다.
쏟고 살아요. 사탄의 그 생명이 와서 취하게 해가지고, 계시록 17장에 보니까는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사탄이 주는 그런 그 최면제로 그런 그 생명으로 취해져 가지고 뭐가 참 생명인지, 뭐가 참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가 참 행복을 주는 것인지, 이 현대 세계는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되어 가지고서,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좀 이런 것들, 철학적인 이런 정신적인 가치를 좀 참 추구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도덕적인 권위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말초 신경, 뭔가 그냥 뜻도 몰라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흔들고 쾅쾅 치고 뭔가 이걸 자극을 줄 때 그 오는 짜릿한 흥분, 이게 현대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온 머리는 병 들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다 이건 버려.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오늘 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마음의 주님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머리도 몸도 마음도 이 속에서 점점 병이 듭니다. 허망해지고 뭐 이상한 생각이 들고 뭔가 이게 불안해지면서 이 마음에 어떤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데 이런 것들 없을지라도, 외적인 것들 없어지고 혹시 환경에 어떤 좀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감옥 속에 갇힐지라도 예수가 그 진리가 그 생명의 중심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두려움과 불안 없어져 버리고 생명의 평안과 기쁨과 찬송, 이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물론 그도 실패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으로 아주 그냥 깊이 충격적인 타락 속에 빠지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마음이 새롭게 돼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날 구원해 주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요,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하는 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기가 막힐 정도에 내가 기다렸더니, 그 다윗은 평생 기다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 육신이 처리되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내 감정이 앞서고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이 앞서고 두려움과 불안이 앞서고, 자, 이런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지만은, 자, 이게 점점 처리됐을 때에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알아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깨어지고 주고,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란다. 내가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내셨도다. 여러분, 이걸 확증하는, 이걸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능력이 사망의 능력인데,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모든 이것들을 파생한 것이 죽음, 사망 세력, 사탄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사망인데, 이걸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진리로, 은혜로, 생명으로 오신 한은 어떤 상태에 들어가도 그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은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게 참 매를 맞는데 먼저 상하잖아요. 자국이 나요. 아이고 아프구나. 고통이 오죠. 그 다음에 왜 그게 점점 심해지면 터져버려요. 오늘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이요 상태인데,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는다. 그 짜며 이건 뭐예요? 먼저 그 속에 있는 상처, 이 고름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 있는 그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이고 여름에 6월달 6월 군번인데 7월까지 대구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더운지. 거기서 그냥 이 뭐가 다리에 종기가 생겼는데, 군화를 신고 다니니까 뭐 훈련 받을 때는 그냥 논두렁에도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니까는 점점 퉁퉁 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노래지고 아프긴 하고, 근데 그게 노래지더니 그냥 이 머리에 점점 이게 고름이 생기는 겁니다. 아프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가지고서 저는 또 뭐 이게 학생 때도 뭐 여기 생기면은 가만두지를 못해요. 성격이. 이거 좀 가만두면 나는데 이거 좀 못생기면 짜야 돼요. 그래서 맨날 이게 짜가지고 이게 상처가 나고 그랬는데 그걸 가만 못 있어요. 짜는데 안 짜. 아우 아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게 나옵니까? 처음에 골물 때 그 짜면 더 아프죠. 근데 어느 때 완전히 골맞을 때 확 아주 며칠이 지나가지고 노랗게 됐을 때 그냥 확 짰더니 이 확 펴지면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뿌리까지 싹 나온 거예요. 그 어떻게 시원한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어떤 괴롭히는 죄의 세력, 내 자아의 세력, 여러분 환경에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염려를 일으키고 근심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이 속에 이 죄악을 유출하는 이런 뿔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게 이런 게 내 속에 있구나. 이 사람 병이로구나. 이 타락, 부패 있구나. 그걸 알면은 첫째 하나님 말씀은 그걸 짜내는 일을 해요. 근데 아파요, 그게 처음에는. 너 죄인이야, 이런 모습이야. 이게 보여주고 환난, 고통, 밥이라 그러지만은 당할 때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이 육에는 슬퍼 보여요. 하나님 나를 이게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게 왜 이런 게 내게 왔는가? 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계시는가?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도 때로는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그게 아프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연단, 이 믿음, 그러나 주님이 여기 뜻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내 모습 발견할 때, 이 모든 원인이 여기 환경에 이런 여기에 있지 않고 이건 지나가는 것인데, 이 그림자인데, 이 뭘 갖다가 이걸 허상을 붙잡고 내가 이걸 갖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호에 있나니. 그 수의 칠 가치가 무엇이느냐? 오늘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날 의지하는 겁니다. 또 코에서 귀신 나가면 다 내가 이렇게 도모하던 것들 다 이 허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 뭘 좀 의지하고 뭘 계획을 세우고, 야, 너희 이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 하루살이는 그래도 하루 온전히 살지 죄도 없이. 우리 인간은 이건 매일 괴통, 괴로움, 어느 순간 호흡이 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자, 이런 인생을 뭘 의지하느냐?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기식이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이런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바깥에 이게 없어서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게 해결돼야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그건 나중에 이 내 안의 문제가 주님과의 관계 올바로 되면 그건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손 하나, 머리털 하나 이걸 검거나 희귀할 능력도 없는 네가 뭘 염려하느냐? 너 호흡, 너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의 인생이 뭘 염려하느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내 안에, 야, 이 주님 이런 모습입니다. 내 모습 올바로 깨닫고, 그 짤 때 괴로움이 있지만은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믿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다하면은 주님께서 오른손 내밀게 하듯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게 그게 짜며 그 짜는 그때가 제일 아파요. 그 다음에 싸매며 그 짜고 이 주님께서 때리시는 것은 너 아픈 데 어디냐? 이게 점점 이 의사분들이 진단기를 갖다 대는 거는 엑스레이 갖다 대면 어디가 아프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야 이게 이제 갖다가 때릴 때 제가 한방에 어디 그 전에 수년 전에 어디서 가니까는 뭐 이렇게 망치 같은 걸 가지고서 그 의사 선생님 말이죠. 제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톡톡톡톡 두들겨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래서 아니 왜 이분이 고쳐줄 생각 안 하고 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날 때리나? 근데 그게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서 아픈 데는 탁 뭔가 증상이 오는가 봐요. 아야 뭐 반응을 하면 여기네. 치료를 하다가 탁 놓으니까 이게 치료가 돼요. 자, 그래서 짜며 그 다음에 싸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네가 참 순히 매를 맞으면 그 순종하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해 못할지라도 주님 당신은 참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그 째어진 곳, 고통스러운 곳 그것을 주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싸매어 주십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간이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요. 어떤 때 그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빨리 순종해서 내가 빨리 순종할수록 주님은 싸매 주세요. 은혜로 나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름으로 유하게 하신다. 성령의 기름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피와 그 기름을 발라주셨던 것처럼 피는 치로 씻어주시는 것이고 기름은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유하게 옛날 그 고대 시대는 이 기름이 하나의 또 의학적인 그런 재료였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기름으로 진정시키고 그 유하게 치료를 해줘서 완전히 낫게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7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딸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포도원의 망대, 원두만의 상징막같이 얼마나 외로워요.
포도원의 그 망대, 그 원두밭의 상징마, 그 사람 많은 데 세워집니까? 저기 밭에 아주 그 한데 한가운데 외로운 데 세워집니까? 아무런 정적이 있는 아주 그 적막한 곳이에요. 아무런 또 위로도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상대마까지 에워싸인 성까지 겨우 남았도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이 북왕국 왕국과 그 다음에 이 수리아 이런 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계속 와서 괴롭혔어요. 점령하고 불태우고 그냥 외로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외롭게 하십니다. 겨우 전부 의지할 것, 이거 의지할 것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물질도 이런 것, 내 힘도 이 사람도 모든 일들도 권세도 지식도 아무 의지할 것이 없구나. 자꾸 이렇게 해가시는데 겨우 남았다. 상징마까지 에워싸인 성음까지 외롭게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오직 9절에 보니까 9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이런 보니까 조금 남겨뒀다.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같고, 이야, 이젠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없어져야 망해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일어나요.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우리 36년 동안만 해도 성도 없어지고 막 없어졌는데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꼭 그 해로 이스라엘 그 유대 혈통 해가지고서는 다시 또 생겼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종하는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남는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시 은혜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개인도 말이죠. 자꾸 이게 모든 거 의지할 건 육신적으로는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자꾸 이 세례관처럼 자꾸 나는 점점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 이 속에 예수의 생명에 남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뚜기 같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세울 때는 여러분과 저의 어떤 능력, 지혜 이런 걸 세우신 거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하심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별 무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군, 별성자, 무리군자. 많은 무리. 그럼 하늘에 별들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구름처럼 보이잖아요.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든지 이런 무슨 별들 자리 보면은요, 운하, 뭐 구름같이 수천 수만 수억 개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별들 하나하나를 시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뭐예요? 아시고 계신다. 저걸 지금 붙들고 움직이고 계신다. 참 신기하잖아요. 별들의 이름을 계수하시고 하나하나 불러내신다. 야, 너 북두성아, 너는 저 북쪽에서만 저렇게 움직여라. 아니, 너희 저 카시오페아, 너는 아울루자 모양으로 그대로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라. 그 주님이 지금도 모든 별들 하나하나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과 저보다 잘 아시고 그런 상태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뜻이 있어서 우린 때때로 이런 터널을 지날 때는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시간이 있어요. 자, 그 시간 주님의 순종 그 기간을 거치면 주님은 빛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조금 남겨두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남은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병들었고, 그런데 그 병든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뭘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들아, 지도자들부터 타락해 버렸어요. 오늘 이 교회도 이런 별들을 막 떨어뜨렸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별들이 막 떨어져요. 거기 이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 이 인도하는 이 사람들부터, 강단에서부터 이 말씀은 진리는 점점 메말라 빛이 사라져 버려요. 해와 공기를 어둠으로, 무적행에서 나온 그 5번째 나팔 불 때 그 무적행의 군사들이, 사탄의 영들이 이걸 어둡게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돔에 가는들아, 이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전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실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인 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자,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가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재물, 그런 제사, 그건 뭘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고 너희 모습을 깨닫고 내게 참 은혜, 이 구원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재물 전부 의식으로 돼버렸어요. 이 흘리는 피, 의식, 성에 아울러 악을, 죄악은 그대로 남겨두고 아벨처럼 참 자기 자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어린 양 수양 기름과 피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회복, 이건 전혀 없고 외적인 그 준 의식과 그것만 붙잡고 이 하나님께 그걸 보이러 오니 누가 그걸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피에 배불렀다. 이제 너희 그 겉으로만 외식으로 드리는 중심에서부터 회개하고 죄임을 깨닫고 내게 나오는 것 없이 나오는 모든 것들, 내가 이제 지겹다. 이제 고만 되라. 이제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왜 그러냐? 내 마음이 너희 월삭정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느냐? 이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피는, 이건 어린아이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죄의 피, 죄악을 흘린 피, 내 속에 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내 속에 있고,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곤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버렸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 내 안에 내 자 옛 창조, 이 사탄으로 물들은 이 옛 성품, 이게 해결된다. 이게 피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너희 목전의 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 악업, 내 속에 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원죄의 그런 이 내 안에 원인되는 이걸 버리며 이걸 처리해라. 이걸 깨끗게 해라. 그리고 악행을 그치고 씻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먼저는 뭐예요? 씻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스스로 깨끗게 해라. 하나는 씻어내는 거고, 이건 외적인 지은 죄들. 하나는 깨끗게 해라. 너 자체 이게 성결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스스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자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말씀을,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빛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 스스로라는 말은 이제 내가부터 뭘 또 결심하고 뭘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말씀 빛 가운데 주여 나 이런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오라.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그 18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건 내 말을 가지고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많은 말씀들을 받았는데, 우리 참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들도 많이 듣고, 이런 말씀들을 이걸 가지고서 한번 씨름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가정의 일들, 모든 일들, 문제, 근원이 오늘 이런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는 일정한 빛과 같이 나오나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공로들, 경험들 다 버리고, 다 이 환경 이런 거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틀 후에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3일에는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주님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주홍이라는 것은 지중해 지중해 있는 그 찰나무 곤충이라는 그런 그 곤충의 알로 그걸 깨뜨려 가지고서 이게 만든 물감인데, 이게 2번 물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근데 이 굉장히 이 물감이 들면은 이 잘 안 없어진대요. 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여자분들 많이, 근데 우리 남자들도 보면 여기다 뭐죠? 무슨 분홍, 예? 봉선화 참아. 어렸을 때 보면 봉선화 이거 무철 갖다 이렇게 드리면은 그거 나도 한번 이쁜 것 같아서 남자 좀 한번 들여달라고 해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비누로 씻어서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물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죄악은 이 습관이라는, 이 죄악은 물들어 있어요. 아주 여러분 이 죄악의 어떤 그런 그 종류 중에, 그런 현상 중에 하나, 무슨 이 도박의 습관, 무슨 알코올의 습관 하면은 벗어날 수 있어요. 요즘 담배의 습관, 이게 중독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금단 현상도 일어나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죄악의 그런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의 현상인데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물들어진 이 죄악의 이런 모습은, 성품은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이 물들어 있는지. 그런데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의 피로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우리 여러분 냄새나고 더럽고 울긋불긋하고 한 거라도 그 겨울에 한방눈이 내려가지고서는 다 덮으면은 그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온 세상이 전부 하얀 세상이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참 뉘우치는 마음에 예수의 피가 덮어지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양심의 모든 죄책감과 모든 죄악의 그런 죄악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맨날 주입주입 하고 했더니,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괴로울지라도 이해 못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중심의 위치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윗처럼 그렇잖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에게 범죄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의식 자기 모습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 내 죄가 내 죄성이 주님 앞에 이 모습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못해서부터 죄 가운데 나고 이렇게 했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양털 참 흰 눈처럼 휘어지게 한 것입니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진홍이라는 것은 이 두로 바다 팔레스타인 가까이 있는 두로 바다의 조개에서 나는 그런 염료인데 아주 진한 굉장히 아주 진한 겁니다. 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성 양털같이 되리라. 아예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다. 새 마음, 새 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손은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인생은 참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는 유식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참 미련해요. 무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새해는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말씀 붙잡고 나가서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놓으신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입술 주님 쓸데없는 것 제해버리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속에 남아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빛을 비춰주시고 내 모습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윗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귀한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내 영혼 몸에 예수가 교통되는 주님과 주님 연합되는 귀한 승리자들 주님의 소망 생명이 넘치는 귀한 은혜에 충만한 그릇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남들에게 반사해 주고 전달해 주는 이런 귀한 역할을 사명 감당하는 저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